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나를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웬말인가 나를 위하여 저 돌아가셨나 내 죄은 죄 받으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잃고 그 밝은 길 가려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못 박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느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간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님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미신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심히 척박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은 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까? 그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귀한 말씀을 귀한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에스겔서 6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구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자주 보이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즉 이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가 얘기해주는 궁극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역사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하지 않고 이거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사실 여기서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말이 사실은 이 에스겔서의 거의 중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죠. 여기서 약 한 70번 정도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48장이 있는데 에스겔서가 48장인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읽다 보면 금방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주관자며 역사의 통치자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주관자인가 그 말씀을 들으면 돼요. 특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기서 보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진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산들아, 그리고 골짜기들, 이야기하라, 크게 외쳐라. 이것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당에 대한 얘기는 4절은 그러니까 너희 3장 후반절에 보면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산당. 이 산당은 뭐예요? 과거의 산당은 사무엘 시대만 해도 산당은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재단이 세워진 일에 그때부터 산당은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높이 쌓잖아요. 이 사막에 피라미드를 여러분이 보면 진짜 큰 구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돌 하나가 굉장히 크죠. 큰 돌을 어떻게 그렇게 쌓아가지고 높이 올라가는데 그 높은 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바로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바로 그 높은 곳에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너희들이 절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 우상 앞에 너희가 엎드러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해골들을 사방에 흩어버릴 거야. 사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담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상에 가서 죄를 막 조아리고 우상이 어떻게 자기도 불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우상이 좀 바뀌었죠. 이제 돈이 우상인 사람, 섹스가 우상인 사람, 마약이 우상인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는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대구 칠곡에 가면은 무슨 돌이 하나 있대요. 그 돌을 들어서 돌이 무겁게 느껴지면은 그 돌이 내가 소원한 것이 응답되는 것이고 돌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면 그것은 소원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래요. 그래갖고 그 돌을 하나 들 때마다 돈을 얼마씩 지불한대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 팀이 가서 그 돌의 무게를 재봤어요. 응답받았다고 했을 때 돌의 무게, 응답 안 받았다고 했을 때 돌의 무게. 재봤더니 똑같더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 돌을 들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걸 믿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사실 우상숭배의 모든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많은 마음속에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에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찢기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결국 우리가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야? 환경이 손해를 보는 거야. 환경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랬어요.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 그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그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 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리니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해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랬어요. 다 쫓겨나서 이제 다 죽고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결국엔 다 흩어지지만 그래도 살아남긴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정말 내 안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상숭배로부터 우리가 절대 자신을 지킬 줄도 아는,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혹여나 의지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다시금 깨닫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에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